근데 어쨌든 여기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요나에게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려면은 뭔가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기적을 보여주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라.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앞에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도 다 고치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기 그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온 국민이 다 쫓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신기한 걸 보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으려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다가 정작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딱 지금이랑 똑같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는 성적인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기적을 구하나.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인데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입니다. 표적. 영어로는 sign이죠. sign.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기적.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음부죠. 아까 그 요나서에 나왔던 음부. 어두운 곳. 땅속. 요나는 물 속에 있었죠. 물 속.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죠. 어쨌든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분이 여기 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죠. 하나님이.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요나가 이제 굉장히 큰 사람인 게 그 이슬람에서도 요나를 큰 선지자로 여깁니다. 이슬람에서도 굉장히 큰 선지자로 여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처음에 그 아까 이제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실 때에 이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민족의 원수였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시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니느웨가 동쪽이죠.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한참 가야 있는 이제 도시인데, 이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쪽이에요. 지금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쪽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으면은 저는 다른 이유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다가 나 거기서 잡혀 죽으면 어떡하냐. 나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나는 그렇게 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원수를 구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그 하나님이 이 요나 때문에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시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신들에게 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요나만 저 아래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요나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깊이 잠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1장 5절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우리가 요나의 저 먼 발치만큼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그 열왕기에도 나오죠, 이 요나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구할 수 없다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묘한 일이죠. 거기도 나오죠. 그 로마서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뱃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데 1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건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신에게 구해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신에게 구하고 있는데 너는 왜 너의 신에게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여기 굉장히 이제 좀 이게 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이 야 너도 일어나서 빨리 너의 신에게 구해라라고 한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제 아무리 각자의 신들에게 막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풍랑이 그치질 않으니까 이제 7절에 이제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죽일 놈을 만나면서 당장에 죽여야 되는데 이 굉장히 좀 이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폭풍이 멈출지도 모르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나를 던져라. 나를 집어 던져라.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그 폭풍우죠. 이 폭풍우는 어떻게 해서 잔잔해지냐면은 요나를 던져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폭풍우가 멋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13절 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언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느냐? 더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다 죽겠구나. 라고 했을 때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는 여기 1장 9절에서 요나가 소개했던 하나님의 신의 이름이죠. 여호와.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요나를 던지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어떤 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2장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형제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근데 요나가 기대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다. 이걸 기대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이렇게 회개해서 구원하십니까? 다 망하게 해야지. 그래서 보면 이제 4장에 보면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났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의 그 그림자로 가려주십니다. 며칠을 가려주시다가 그걸 마르게 하세요. 근데 이제 요나가 또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면서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이 수많은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네가 이렇게 네가 만들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요나를 보면은 이제 야 이거 뭐 어찌 보면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화만 내고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나는 세상의 편안함과 쾌락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왜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 하십니까? 나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멸하셔야 되는데 왜 그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사실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이 진리래. 성경이 사실이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거 좀 부당하지 않나? 근데 야,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거 생각하냐?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맞나 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쁜데 뭐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지? 뭐 이상하네. 아니 몰라. 살기도 바쁜데. 그럼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뭐 맞겠지.
근데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맞겠지. 성경이 요구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겠지. 근데 불편한 겁니다. 그 왜 불편하냐면은 그 의미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서 그 의미에 대한 답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이 욥에 이제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그 재앙을 겪게 되죠. 욥이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다음날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뒤에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친구들이 며칠 참고 있다가 일주일 참았죠. 일주일 참고 있다가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라. 그래야 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엄청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욥기에 처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보고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근데 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야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엄청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야,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그냥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 근데 욥의 입장은 아니다. 나는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난 내 양심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나 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기독교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의롭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맞겠지.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침례에 대한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갑니다. 무엇이? 선한 양심이. 양심이 어떤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를 볼 수가 있죠. 귀로 뭔가를 들을 수가 있죠. 양심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양심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양심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죠. conscience. 이 conscience가 뒤에 보면은 뒤에 con이라는 말이 있고 뒤에 science라는 말이 있어요. conscience. science가 지식이란 뜻이죠. 알미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 찾아간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문하다. 하나님을 신문한다. 하나님께 자세히 묻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사단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질문하지 않아요. 진리는 이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성경이 다 진리지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물로 받는 침례 말고 이 물로 받는 침례가 상징하는 그 마음의 세례를 받았다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요나가 했던 일이고 이게 욥이 했던 일입니다.